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과 피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쉬운 말씀으로 해석을 해 놓았기도 했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성만찬에 관해서 이미 행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선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다, 그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려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염려를 아시고는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또 걱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몸과 피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이미 많은 수가 오해하고 예수님의 그 참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들으려고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이 생각한 바가 굳어지면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참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이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고 그쳐버리면서 또 오해를 하고 이제 결국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을 예수님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서 직접 해석을 해주시고 그들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과연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또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한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100번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의도도 또다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자들을 붙잡지 않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셨을까요? 제가 느끼기로, 제가 묵상하기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시고 힘이 들어도요 당사자가 이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선택을 받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참 뜻을 알 수 있고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가슴 아프셨기 때문에 그 12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과 영생의 피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도 아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속은요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때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제자가 된다고 했지만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신기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오고 이적을 쫓아오는 표적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꾸만 홀로 계신 시간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정죄하게 되고 그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I don't care 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멀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100%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가서 막 따지고 싸우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앞에서도 막 웃으면서 인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마다 그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무관하게 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합감리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청빙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드디어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18명의 어린이들이 모였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모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령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다시금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육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주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사명,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주일까지 열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모든 복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셨던 그 주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금 주님 앞에 건강한 육신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현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치유의 손을 펼치시사 모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감사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좋은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계획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부목사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기쁨과 은혜의 사역을 함께 동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획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일하고자 하는 곳,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주일까지 어린이 여름 선교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마음 가운데마다 주님께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